오늘 말씀은 험악한 시대 승리를 위한 열쇠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열쇠 많이 갖고 계시죠? 요즘 스마트 키가 돼가지고 열쇠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자동차도 요즘 꾹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옛날에는 자동차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자동차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강남에 이제 딸을 시집 보내려면 열쇠 3개는 갖고 보내야 된답니다. 무슨 열쇠인가 하면 아파트 열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이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뭔가 하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걸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집시다. 아멘.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열쇠를 꼭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런 천국 열쇠도 있다라는 거,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열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천국 열쇠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도 있고 경기를 잘 타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는요, 아주 이제 상한 곡식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대견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고에 들여놓고 그 날들을 지내자라고 하면서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다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부자는요 창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가졌지만 하늘나라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집 열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는지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생애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에는 안식일 날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음 6월절이 되어가지고 오셔서는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버지께서 이러시니 나도 이런다. 안식일의 주인은 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고백을 듣고 싶었던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노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노?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기뻤겠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진짜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는 정말 신통방통한 의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내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내게 있어서 가정의 문제, 내게 있어서 마음의 심적인 변화를, 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자요, 어떤 경우에는 해결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저런 예수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이 고백하면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뻐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워서 된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건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네 이름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데 세우는 이 교회에 무엇을 허락하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열쇠가 하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열쇠는요, 그 집안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단 말이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오면 이제 우리 그 축제 가시는 우리 장로님하고 또 그 주사쌤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상상단의 방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새벽기도 하고 또 문을 닫고 또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열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공간을 소통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열쇠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집안의 어른들은 이렇게 광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며느리에게 주잖아요. 며느리에게. 니네 이제 우리 집안 사람 됐다라고 하는 인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사람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 권능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2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으면 열쇠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다윗의 집안의 열쇠를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천국 열쇠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과 엄부의 권세까지도 다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거 활용을 해야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이것을 유지를 못해요. 유지를.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는요 정말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악한 자들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막 대적을 해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막 뽑아내는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할 게 있대요. 책망할 게 있대.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더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천사와 같이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거나 그것을 보관하여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요 날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관차 생각나십니까? 옛날 기관차, 전기 기관차. 뭐 저는 보거나 탄 적은 없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동화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앞에 이제 기관사가 타는 기관차가 있고요. 그 뒤에는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석탄을 막 떼자는 거죠. 석탄을 떼기 위해 가지고 엔진이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석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차 뒤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여객선들이 있죠. 그죠? 승객들이 타고 있는 그리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객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사가 있는 기관차가 있고 석탄이 넣는 그런 석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객차들이 있는 게 바로 기차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 기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계속 떼어져야지 돼요. 전기가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석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 타야 이게 엔진이 구동이 되어 가지고 이 기차가 쫙 전진해 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은 자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관장이 되셔서 다 앞에 타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떼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객차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구원 열차가 쫙 구동하여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관차를 움직이고 이 객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석탄을 계속 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믿음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겨삼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핍박을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 거꾸로 떨어짐을 당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뭔가 하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있는 그 일치의 비결을 깨달아 보니까 비천에 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궁핍에 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도 괴롭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구원의 열차는 주를 향하여 움직여가고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씨가 타올라야 우리 성도의 삶은요 끊이지 않도록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가 기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발휘를 한다라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천국 열쇠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과 땅을 짓는 연결고리가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땅에서 매면 풀면 어디에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어디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는. 그래서 땅에서 뭘 하래요?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원한을 품으라 하는 말은 없지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한을 품으면 하늘에서도 무엇이 품게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뭐하래요? 사랑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고 사랑해 줄 거야. 이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열쇠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상황과 여건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푸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문도 풀려진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꼬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이게 꼬여서 가지고 우리 가운데의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의 이 능력이 아브라함 때부터 먼저 주어져 있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것임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데 하늘에서 축복한대요. 날 저주하는데 하늘에서 저주한대요. 이웃의 모든 민족이 복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에 고백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맥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가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야 기가 뚫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가 뚫려야 인생의 기가 뚫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가 묶여져 있다.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요셉을 데리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다니엘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늘로부터 바벨론이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함을 받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사람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개인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펭귄 압니까? 펭귄. 북극에 살고 남극에 살고 있는 이 펭귄이 자기 새끼들 먹이기 위해서는 그 추운데 바다에 뛰어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펭귄의 천적인 바다 표범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들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표범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펭귄들은요 그 남극 바다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우니까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왕좌왕하고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대요. 그 펭귄이 팍 뛰어들면 그 다음에 너나 하나 없이 전부 다 같이 쫙 뛰어드는 그 모습이 제가 준비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근데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쫙 뛰어드는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펭귄을 보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지 않고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펭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막 뛰어드니까 그 다음에 모든 펭귄이 쫙 뛰어드는 그것처럼 이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투영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노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이 7렐레 8렐레 하나님을 따라고 다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더니 민족을 살려내고 민족의 거루터기가 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구축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광야, 산, 동굴, 토굴 이곳에 유리하면서 다녀도 이 사람들은 다 만족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열쇠는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늘과 땅을 잇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꼬여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럼 문제는 뭘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풀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풀릴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질 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대로 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기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질 줄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을 들어 옮겨야 될 문제거리도 풀린다라는 거잖아요. 풀린다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일당들을 잡아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복음 전하지 마. 가만히 안 놔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와 그의 일당들을 두고 핍박하고 있는 이 헤롯 일당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천사가 나타났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밖으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베드로는 감옥 가운데 달려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쫓아가봤어요. 교회에 쫓아가봤더니 교회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예수는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니,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였더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에 그 모든 것을 푸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기도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땅을 진동하면서 옥문을 열어줘요. 창고를 풀어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의 모든 문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도록 철문을 닫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문제지.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 문제가 해결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들의 어려움과 이 고난의 그 역경들 모두를 다 보태어도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희 찬 영광의 응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졌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21세기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겨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상황과 어떤 그 모든 해결하지 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모든 형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보다 천국 열쇠를 주시며 이 땅에서 풀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으니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늘 이 천국 열쇠를 가져야지 되고 늘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사단 마귀들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